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먼저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금 그 김포공항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서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를 대표해서 노예 시찰회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교회를 좀 비웠다가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최고예요. 이제 회의하고 목사님들 모임 외에 또 혹은 선교지 이제 탐방간 이외에 그 관광도 좀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최고더라고요. 어디 다니는 것보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 신약을 시작할 때 그 마태가 시작하는 거하고 마가가 시작하는 거고 누가가 시작하는 거고 요한이 시작하는 것이 다 각각 달라요. 마태는 아브람 때부터 족보를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 마태는요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천의 몸에서 예수께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원죄가 있는 원죄 피가 흐르는 그 족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의 몸으로 나는 것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이제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3가지의 시험을 거는데 다 말씀으로 이기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긴 다음에 뭐를 하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귀합을 해요. 귀합.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설교를 하게 돼요. 이제 공식적인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첫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이거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4주 전에 그 이미 5장을 봤고, 그죠? 5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었어요? 팔복. 그 팔복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팔복에 대한 내용 이후에 이제 노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약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말씀을 하셨지요.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세가 옳고 다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6장 우리가 그 이전에 봤던 6장 뭐예요? 그 외식하지 마라. 구제를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고 기도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참된 기도로 주님 같은 기도, 즉 주기도문을 알려주게 되죠. 그 주로 이제 6장은 외식하지 말라고 외식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넘어오는 게 뭐냐면 7장으로 넘어오면 1절 넘어오자마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6장에서 그 5장에서는 팔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자세, 6장은 주로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7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뭐라냐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자,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뭔가 전체적인 그 구도를 갖고 있어요. 특히 성경도 그래요. 전체 구도를 그걸 우리가 파악해내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외식하게 된 건 뭐예요? 그 믿으시라고 하였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성경 여기저기 뽑아가지고요, 율법정을 확장을 하죠. 그래서 몇 개예요? 613개. 기억나죠? 왜 613개냐? 1년 365일 동안
248개의 뼈마디가 다 지켜라. 그래서 이 꼴 613개. 곱하기 더하기지. 나중에는 이게 발전돼 갖고요. 이 사람들이 그 탈무드를 만들어요. 탈무드. 예루살렘 함락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신 이어가려고 이 탈무드를 굉장히 강화시켜요. 성경에 없는 걸 막 추가시켜. 그리고 나중에는 미드나시라는 것까지 나가요. 미드나시. 이 미드나시라는 것까지 나가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바늘구녕에다가 한 번 집어넣은 것은 괜찮아. 근데 두 번 집어넣은 것은 죄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사람이 외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요. 남이 판단한 것을 자기가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남도 판단하게 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가 사람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보면 내 눈이 밝아지리라. 그 제가 장자의 그 예언을 들었죠. 그 북왕과 남왕이 중앙의 왕의 초대를 받고 산의 진미에서 잔뜩 얻어먹고 돌아와서 너무 고마우니까 이 왕들이 그 뭐를 보다 갈까 봤더니 중앙에 있는 오경왕이 얼굴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원래 그거는 대동사이를 의미하는데 의미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구멍을 뚫어줘. 하루는 첫째 날은 눈구녕 하나 뽕 뚫어줘. 둘째 날은 또 하나 눈구녕 뽕 뚫어주고. 셋째 날 콧구녕. 넷째 날 콧구녕. 다섯째 날 입구녕. 귀구녕.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처음에는 아무 판단 없이 다 그냥 선하게 베풀어주고 그냥 차별도 않고 그랬던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보게 되니까 오색 5가지 색깔을 구별하게 돼. 또 오향 5가지의 향을 구별하게 돼. 응? 그리고 오미 5가지의 또 맛을 알아.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 쓴맛. 그리고 나중에 오색을 알게 돼. 응? 오색. 옛날 지금은 7인계인데 지금은 8인계죠. 8인계 참. 근데 옛날에 5인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음을 알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게 돼. 그게 이제 장자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 장자책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구별 없이 이렇게 하나가 된 사회에서 사람이 보게 되니까 이쁘다, 밉다. 그리고 이제 달다, 쓰다, 시다, 맵다, 짜다. 뭐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된대요. 구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실제 선악을 알게 남식을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담아, 내가 먹지 말란 이 실과를 네가 먹었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여자가 이 기집애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기집애를 안고 이 여자가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뭐냐면 이 뱀이 그랬어요. 뱀이. 그러니까
판단과 비판과 이런 거 뭐냐면요. 사람을 차별하게 돼. 내가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해. 그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사람은 이거 봐봐요. 법을 계속 늘려가잖아. 계속 늘려가잖아. 응? 죄인이 사는 세상 발전해봐야 뭐가 늘어가냐면 법이 늘어가요. 그 법정 지가 아마 이 지금 법정을 하도 많이 만들어갖고요. 그 법정을 잘 알 수도 없을 분들 그 일당이 이제 끝나버려요. 제가 이번 보니까 경매 전문 변호사는 경매에 대해서 법을 잘하는데 그 예를 들어 주식 전문 변호사가 있고 다 따로 있더라고요. 다 따로 있어. 뭐 화재 전문 변호사 다 따로 있어요. 그 변호사를 찾더라고요. 근데 그 변호사가 다른 계통에 몰라요. 뭔지 다 봐. 그 법정 보다가 인생이 끝나버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비판하지 마라. 자, 7장 1절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네가 비판하냐? 네가 오히려 그렇게 비판을 당해. 이 얘기예요. 그리고 비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차별이에요. 남을 분석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이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비판의 위험성을 느껴요. 지금 여기 7장 전체 기절 쭉 보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람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응? 그건 뭐예요? 순종하면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파괴가 이루어지죠. 파괴가. 지금 여러분 이 그 지구가 파괴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그대로 자연과 함께 즐겁게 지내면 되는데 그거를 누리면 되는데 그냥 길바닥 가다가 우물물 먹고 그냥 그걸 즐기면 되는데 점령을 해. 파헤쳐. 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 명령은 매니지먼트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지. 그거를 막 개발해갖고 정부 개발해갖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왜 어떻게 임했죠? 어떻게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신이.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방 종교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됐대. 왜? 인간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려고. 이야, 이건 기가 막힌 구도예요. 어마어마한 구조예요. 인간이 됐어. 근데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을 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임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늘 죄와 싸우죠. 불완전하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 아직은 아닌 이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초림되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재림 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이미 already 이미 왔으나 already but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not yet. 그 우리가 이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이 중간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막 갈등. 그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그 비판력, 분석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력, 이것으로 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인간 스타일이 있어요. 그 두 부류로 나뉘어져. 우린 지금 여기 왜 와 있느냐? 지금 세상 나라 사람들 재밌는 드라마 보고, 세상 사람들 지금 나가서 즐겁게 놀고, 이제 그 극장도 가고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와 있느냐? 그리고 막 남자들은 지금 식사 그 회사 마치고선 1차 식사하고 막 2차 가고 막 이 흥청망청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여기 왜 있느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려고, 순종하려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것을 보면 왕의 통치의 대언장이라고 들어요. 왕의 통치의 대헌장. 대헌장. 하나님이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게 되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비판이 없어져요. 여러분, 비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냅둬봐요. 냅둬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너 신나치주의 포기해라. 우리 무섭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왜 신나치주의자로 등장하느냐. 왜 서방을 그 냉전구조로 만들려고 하냐. 근데 이제 코미디언 출신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중간에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껴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한번 강대국 돼볼래. 이래버리니까 부딪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왜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봐봐요.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자, 김희자 권사님 눈에 티가 있어. 이렇게 눈곱 조그만 게 있어. 조그만 게 있어. 진짜 있다는 게 아니고 조그만 게 있어. 그걸 또 어떻게 잘 찾아. 그걸 잘 찾아 사람들은. 왜요? 이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눈은 외부를 향하고 있잖아요. 눈이 혹시 뒤집어졌고 자기를 보고 있나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그걸 눈깔 뒤집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남을 봐. 그러니까 티는 잘 봐. 그런데 네 눈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들보. 들보가 뭐예요? 우리가 집이 있으면 지붕이 있으면은 길게 막 쫙 저기 끝까지 건물 전체를 유지하는 걸 대들보라고. 예? 이렇게 유지하는 거. 그 들보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만한 들보가 이런 들보가 내 눈에 있는 거야. 이게 들보가 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내가 한번 김희정 원사님한테 그 빼다가 한번 눈에 넣어줄까 볼까? 들어가야 안 들어가? 이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죄는 눈에 넣을 수 없이 남들이 볼 때 보여. 왜냐면 막 눈에 박아야 돼. 박히지도 않아. 얼마 그 사람들 다 알아. 근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4절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자, 7장 5절에
6장에 등장하는 이 외식하는 자요. 그러니까 요 녀석들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러니까 뭘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니들이 남 신경 쓰거나 남 분석하거나 하기 전에 네 죄를 먼저 해결하. 네 죄를 먼저 해결하. 그러니까 들보가 뭐예요? 그게 짐이에요. 죄짐.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죄짐을 가지고 빼질 않아. 자, 그래서 이제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 눈속에 티를 빼리라. 나중이란 거예요, 그거는. 자,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6장까지 그 외식하고 그런 사람들의 비판을 한 후에 예수님은 아주 전혀 또 반전의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 눈에 들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큰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잔챙이 아니에요. 잔챙이 아니라니까. 응? 봐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 사람 누구냐면 22절 가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인물이에요, 큰 인물이에요? 큰 인물이에요. 큰 인물. 그 큰 인물이 나중에 엄청나게 참 막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베푸고 막 유명인사가 됐어. 근데 가갖고 주여 저 왔는데요. 나 이제 끝나고 왔는데요. 안 열리네 천국문이. 아니 주님 나 몰라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응?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봐봐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죠. 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뭐 주여 주여는 뭘로 하고 있어요? 예? 입으로 이제 7장 21절 보면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뭐냐면 명령의 절대 순종.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 순종. 원수를 사랑하였으면 사랑하면 돼. 저 원수는 저거는 어디까지는 망해버려야 되고 어디까지는 그걸 지 대가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판하면 뭐라면 들보를 갖고 남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요. 프라이드인데 이거는 여러분 좋은 뜻은 자부가 돼. 자부심. 그리고 좀 중간 개념으로는 자기의 자존감, 자존심. 근데 이게 같은 단어를 갖고 돼요. 이건 또 교만도 돼요.
교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는, 율법을 아무리 확정해도 난 다 지켜. 거짓말. 율법 다 지킨 사람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율법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나?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 간단한 방법을 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가면 이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 쉬운 길이 아니거든. 여러분 봐봐요. 그게 쉬운 길인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첫 번째 팔복, 나는 구복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무튼 팔복대로 한번 해볼래요? 봐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아니,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봐. 바보 소리 듣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 슬픔 겪는데 가갖고 질질 짜주면서 그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온유하게 살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왕따 당해요. 응? 강해야지. 근데 이거 뭐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정의롭게 산다는 게 쉽습니까? 사법, 농단, 별 범죄들 다 봐봐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한 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7장 12절로 가면 황금률 얘기해요. 7장 12절로 가면 황금률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7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자,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예? 13절부터 14절. 13절부터 14절. 이제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아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차 타고다가 제 짐이 많아고 여기까지 태워다주고 갔는데 길거리에 한 사람들이 퇴근시에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빌리딩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면 저 금송아지 우상, 돈의 우상에 다 매여가지고 그 경쟁과 돈 받으러 가는 거야. 그냥 돈 받으러. 물론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성경에서 대사로니가전서 가르치잖아요.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야, 목적.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내가 벌어오려고 나가는 것과 오직 돈을 벌어오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쳇바퀴식으로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이 가요.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찾는 자가 적습니다. 왜요? 기도가 효용성이 없으니까.
빌 게이츠 부인이요.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와 같이 성당 가자. 빌 게이츠가 뭐라냐면 야 내가 거기서 미사 드리는 그 1시간이면 그 예배 드리는 1시간이면 내가 얼마 버는 줄 알아? 응? 내가 1,000억 원을 벌 수 있어. 그 뭐냐면 순전히 경제 논리. 그러니까 값어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던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고 그 가치의 시간이 아니고 물리적인 거. 돈이 얼만데 그 시간이 얼만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어느 교회나 기도하는 몇 사람이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영적 전쟁의 승리에 따른 혜택을 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교훈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정반대. 여기는 넓은 길이야. 여기는 좁은 길이야. 왜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한테 개척 당시에 아우 왜 이렇게 힘들어 했더니 야 쉬우면 아무나 다 가게?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지어 부를 때 주님이 열어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7장 7절부터 봐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데도요. 구하면 어떻게 돼요? 주시고 좁은 문을 간 사람이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어떤 등신이 대전에서 제가 부격자로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주택복권 당첨이 되고 아파트를 샀어. 근데 어떤 등신이 그걸 갖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그 비유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 그 목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기도 제목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끝에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끝이 할 때 이 두드리는 것이 아파트 당첨권 50평짜리 아파트 당첨권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요. 이 두드리는 뭐냐? 7장 7절 끝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 뭐냐면 바로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문을 두드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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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두드리란 게 어디 두드리란 거예요 지금? 예? 나 돈 달라고 아파트 당첨권 달라고 이 아파트 키 달라고 두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문을 두드리란 거예요. 예? 구하는 걸 뭘 구하라는 거냐? 좁은 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 이번에 대입시험 보는데 들어가게 되라고. 난 뭐라고 했냐면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공부한 대로 결과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험 들어버리대. 구하라는 것이 좁은 문을 구하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으란 거예요? 예? 밭일을 하다가 밭 속에 감춰진 보화를 찾으란 거야. 그 보화가 뭐예요?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놈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천민자본주의야 이거는. 정말 그 고도로 발전된 그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요, 생산수단을 공유하면서 생산관계가 좋아가지고요, 복지제도로 가난한 사람들도 다 집을 주고, 이게 좀 그 월세 때문에 그 젊은 애들 그 한 달에 50만 떼봐. 월급 2, 300 주고 이거 50 떼봐. 지 새끼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미래가 있나? 미래 없어요. 이제 지금 천민자본주의라니까? 고상한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게 통하겠냐고. 그런 천민자본주의 눈을 보니까 구하는 게 다 돈 구하는 거고, 차지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대전에서 그 당시 주택복권 그거 찾고, 주유라고 했더니 아파트 당초권. 그게 아니죠. 잘못 따라합시다. 좁은 문을 구하자. 천국의 복음을 찾자. 그리고 또 천국 문을 두드리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요, 보너스로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해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들었지. 근데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우뚝 딱 선 신앙, 요 신앙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현금률까지 배웠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그 예수의 제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비판하는 나쁜 열매가 아니라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본문 이해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여부를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에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결함 없이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자, 첫 번째 1번.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7장 20절 봤죠? 열매로 뭐예요? 사람이 됨됨이는 행실의 열매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과 삶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도 그냥 열매를 보여줘. 응?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 나 집에서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열매를 보이라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야. 집에 가서 자빠져 있는지 거꾸로 물구나무 섰는지 응?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열매. 자, 그래서 예수님 외모나 학벌, 신앙, 연륜, 사회적 위치보다 그 사람의 신앙인의 열매, 즉 속사람의 열매를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초점은 외모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속사람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삶의 열매를 자기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번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신앙의 촉구를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재단 김현준 박사님 설립자죠. 설립 재단 이사장이었는데 그분의 교훈이 뭐였냐면 사랑의 실천. 그래서 그 재단의 기독교 신문이 지금도 사랑의 실천이 주제입니다. 사랑 실천. 자, 그다음에 3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7장 26절을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의 겉모습 같지 않고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믿음에 굳건히 서갖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한 삶. 이것만 됐다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기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가 판단해갖고 자기가 점령하고 자기가 개발하고 아주 물도 못 먹게 만들어놔서 천민 자본주의. 좀 고급 자본주의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시대를 아파하고 좁은 문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물질신 만물에게 따라가고 금송아지에게 따라가고 마음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마저도 교회와 자기 가정에 위기가 닥쳐와도 조국의 위기가 닥쳐와도 지구의 위기가 닥쳐와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이들과 같지 않고 말세지만의 마지막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좁은 문으로 갑시다. 좁은 문이요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운데.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은 만큼 죽도록 충성한 만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일날 설교 내용인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최영신 목사님 나와서 기도회를 계속 인도해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한 장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무는 참 좋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무는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죄와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뒷목이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초이합평교회 온 교우들 특별히 세우신 직분자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또 허리 집사로 또 각기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온 직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초이합평교회가 이제 온 지체가 하나 되어서 합심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나아가고 초이합평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는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조희화평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을 들여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유혹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그곳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